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을 이 대목은 제1장 합리와 비합리의 2번입니다. 지난 5월 18일에는 1번까지 읽었어요. 1번이 한 2쪽 정도 되고요. 오늘 2번은 거의 2쪽, 딱 2쪽 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리주의와 더 깊은 종교와의 대조에 봉착하게 된다. 합리주의와 더 깊은 종교와의 대조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합리주의는 신비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는 어떤 그러한 관점들입니다. 종교는 합리에만 머무른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비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가지가 합리주의와 깊은 종교, 더 깊은 종교가 이렇게 대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이 루돌프 오토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리주의와 더 깊은 종교와의 대조에 봉착하게 된다. 이 대조와 그 특징들은 앞으로 종종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합리주의의 제1의 특징이자 가장 현저한 특징이며 그것과 함께 모든 다른 특징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게 뭘까요? 합리주의는 기적이 부정이요, 그 반대는 기적의 긍정이라는 흔히 하는 구별은 분명히 틀렸거나 혹은 적어도 아주 피상적인 견해다. 잘못된 전이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거죠. 그 잘못된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주의를 무조건 기적에 대한 부정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이죠. 그리고 합리주의가 아닌 것은 기적을 긍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피상적인 입장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이란 자연의 인과적 고리가 그것을 만들고 지배할 수 있는 한 존재에 의하여 가끔 파괴되는 것이라는 통속적인 이론 그 자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합리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자연의 인과적 고리가 그것을 만들고 지배할 수 있는 한 존재에 의하여,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초능력진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가끔 파괴되는 것이라는 통속적 이론 그 자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합리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럴까요? 기적이 자연의 인과적 고리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한 존재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합리주의자들은 종종 이러한 뜻에서 기적의 가능성을 묵인해 왔거나 혹은 심지어 그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구축하고자 하기도 했다. 반면에 단호한 비합리주의자들은 흔히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다.
합리주의와 그 반대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 삶 그 자체가 지니는 기분과 감정상의 내용에 있어서 발견되는 독특한 질적 차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관념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이 비합리적인 것을 압도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배제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교리적 정통주의 자체가 합리주의의 어머니였다는 흔히 듣는 주장은 사실 부분적으로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순히 정통주의가 교솔과 교리 형성의 정신을 쏟았기 때문은 아니다. 가장 열광적인 신비주의자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정통주의자 만이 아니라 신비주의자도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비주의자는 합리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통주의자들은 합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게 서로 대립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다 합리적이다, 합리주의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도 역시 합리적으로 그 어떤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신비주의는 합리주의의 어머니다. 혹은 합리주의가 신비주의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연관되는 거죠. 아주 일반적으로는 그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참 이유는 오히려 정통주의는 교리의 형성에서 그 대상의 비합리적인 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정당하게 대할 수 없었으며 종교적 체험에 있어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것을 명백하게 무시함으로써 신관념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했다는 점이다. 네, 그래서 제 설명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진도를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통주의자의 입장이 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적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토가 말은 바로 정통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면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한 바로 그러한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아주 책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입장을 천천히 주변 상황들과 같이 연관해서 어떤 방향을 지금 성격, 방향 이거를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 손에 잡히질 않네요. 여기까지가 2번이고 3번이 이어집니다. 3. 이러한 합리화로의 편행은 저도 비교적 합리주의자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루돌프 오토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더 보겠어요. 이러한 합리화로의 편향은 오늘날까지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종교 연구 전반에 걸쳐서 아직도 밑바닥까지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신화 연구, 원시 종교의 연구, 그리고 종교의 시초와 기원을 밝혀버리는 시도까지도 이러한 편향의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유럽 그 신학의 풍토가 철저히 합리주의, 정통주의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신비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넘어감으로써 결국 성서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누맨의 경험들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내야 종교 현상을 정확하게 바르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연구들에 있어서 우리의 논의가 출발점으로 삼았던 바 그러한 높은 합리적인 개념들을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들 합리적인 개념들과 그들의 점차적 진화를 주요 문제로 삼아 그들보다 덜 가치가 있는 표상들과 개념들은 그들의 전 단계로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표상과 개념들의 눈길을 돌리며, 그렇죠? 표상과 개념들의 눈길을 돌리며, 또 정통 신학이 하고 있는 신학 방법입니다. 표상과 개념.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Vorstellung이라고 합니다. Vorstellung. 표상. Vor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앞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Stellung은 놓는다의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해져서 Vorstellu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앞에라고 하는 거하고 놓는다고 하는 것이 같이 하나가 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라고 이제 앞에 놓는 거죠. 생각을 앞에 놓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철학 용어로 이제 표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표상하면 확 들어오진 않죠.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니까요. 어떤 말로 바꿔야 될까요? Vorstellung, 표상, 생각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좀 그 단어가 생각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들, 표상과 개념, 연관되는 단어죠. 눈길을 돌리며 게다가 인간의 일반적인 사유활동의 영역 속에서도 발견되는 자연적 개념에 눈길을 돌린다.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표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정통주의 입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히 경탄할 만한 정력과 기술로서 종교의 가장 원시적인 표현에서조차도 발견될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이 지닌 전적인 특이성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다. 정통주의 신학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통주의 신학이 그걸 놓친 건 아닌데, 눈을 감아버리는 건 아닌데요. 그걸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신학은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지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요.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눈 감아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표상과 개념으로만 이야기했다고 말하면 좀 곤란한데요. 근데 그 시대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경직된 정통주의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나타난 건 분명합니다. 아니, 경탄할 만하다기보다는 놀랄 만한 일이다. 약간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 체험의 영역 가운데서 그 영역의 특유한 것으로서 그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바로 종교적 체험의 영역에서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걸 눈 감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런 거죠. 실로 이 점에 있어서 종교의 적들이나 친구나 중립적 이론가들보다도 더 날카롭게 보고 있다. 다시 한번요. 그 종교적 체험의 영역에서 가장 원초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점을 신학의 정통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 적들이 더 잘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적들이 누굴까요? 왜냐하면 적수들 쪽에서는 그 모든 신비주의의 소동이 이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예. 그 종교의 적들이 종교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고 한다기보다도 종교를 이성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이 정확한 거라 그 얘기죠. 따라서 종교란 합리적인 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종교가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의 관계를 해명하여 종교 자체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자극하는 것은 언제나 보람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독특한 범주와 관련하여 시도해 보고자 한다. 네, 여기까지 제 1장으로 된 글 1, 2, 3입니다. 1장은 합리와 비합리예요. 요게 이제 머릿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아주 서론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누멘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이유, 아주 간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정통주의 신학이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자들이 합리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그 합리성에 근거해서 결국 종교의 원천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표상과 개념으로만 이야기할 뿐이지 아주 근원적인 종교 체험 이런 것들은 놓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원초적인 종교 경험 그것이 누멘적인 것입니다. 그게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